사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변했는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 전체가 지금 완전히 변했어요. 이때가 몇 살쯤 됐을까? 약 33살이라고 봅니다. 33살쯤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요, 65세 내지 6세에 죽습니다. 이제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로마에서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33살에 믿기 시작해서 또 이제 33년을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딱 그야말로 이제 하프타임입니다. 딱 인생 절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절반은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반을 이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왜 열심히 살았을까요?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어서 그랬죠. 그 절반 동안 이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구하고 또 만들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았죠. 어떤 구석 하나 모자람이 없었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아주 최고의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인생 33년 살고 이 사람이 전환점을 맞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 조롱거리가 됐죠.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뿐만 아니죠. 같은 유대 동족들이 자기에게 아주 무서운 박해를 시작을 하죠. 왜? 배신자죠. 믿고 그 권한을 줬는데 세상에나 저쪽으로 그렇게 한순간에 넘어가다니 그래서 배신자의 낙인이 찍힙니다. 종교를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죽이러 다녔다는 자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거죠. 뿐만 아니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우리는 사도바울이 결혼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런데 그 식구들이 아니 어느 날 배교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떠나야죠. 왜냐하면 종교 재판을 받는 거죠.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가족에 같이 여기에 공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죽음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척을 해서 내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집안에서 완전히 내침을 받았죠. 가족들, 그 다음에 지위, 권세, 재물, 그 다음에 친구, 동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빈손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180도 전환을 할 때 보면 뭔가 큰 이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렇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큰 질병을 알았다든가 안 그러면 정말 내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180도 전환을 할 수가 있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새 학기 됐을 때 새 책 받고 새 공책 사고 새 가방 샀으면 어떻게 써요? 열심히 공부하자. 글씨도 좀 이쁘게 쓰면서 그려보자. 근데 사실 그거 이제 며칠 안 가서 또 도로 이렇게 되고 인생 살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많은 결심을 했지만 많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이 선택 더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선택인데 아니고요. 완전히 이제 꼬꾸라지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다음에는요. 이 사울이 며칠 안 돼요. 며칠 안 되는데 바로 뭐라고 다녀요?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열심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잡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그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을 이제 이렇게 갈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런 항아리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봤더니 거기에 보화가 가득 찬 거예요. 아니 근데 미쳤나? 왜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집이 우리같이 이런 집들이 아니잖아요. 집이 옛날에 우리가 흙당같이 참 허술해요. 그랬기 때문에 집에다가 귀한 것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왜? 항상 이제 도적대가 끓고, 그 다음에는요, 전쟁이 나면은 그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습관이 밭에다가 묻어둔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하나 있었죠.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자기 고향 김제 밭에다가 5만원짜리, 예? 5만원짜리 다발을, 몇십억, 한 100억 이상 된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이런 비료통 같은 데다가 다 해갖고 땅속에다가 숨겨놨었죠. 그 무슨 돈이에요? 네, 불법으로 그 불법 게임에서 얻은 돈인데, 은행에다가도 둘 수 없고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와서 불찾기로 밭을 파고 그 밭에다가 심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그 사람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이 그 보화를 안 가지고 가고 뺏기니까 자기 그 땅에다가 많이 묻어놓고 떠났다랍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거나 못 돌아왔거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이렇게 덮어놓고 몰래 갔어요. 그래서 이 밭을 이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거죠. 뭐 집도 팔고 뭐도 팔아갖고 왜 이걸 이제 이걸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밭에서 자고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이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값어치가 더 큰 거예요. 말하면 내가 우리 집 다 팔아봤자 1억인데 이 밭에 있는 거는 내가 보니까 그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거 팔아서 이거 사야죠. 이 밭을 사야죠.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제 그 진주를 샀다는 그런 비유의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선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내 어떤 것을 다 갖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잃어버린 자예요. 그쵸?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도망가잖아요. 오죽하면 바구니에다가 매달아서 그대로 성문 밖으로 내달아 주면서 너 빨리 너희 고향으로 얼른 가서 피신해 있어라. 근데 고향 간다고 누가 자기를 반겨줄까요? 그래서 그가 고향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결국은요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데 가서 그야말로 칩거하는 아주 고독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폴틸리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세 가지 불안,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불안. 첫째가 죄의식이랍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그게 이제 사람을 하여금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누구나 갖고 있는 죽음의 공포라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뭐 천국 가서 그래도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안 갖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오늘도 저도 아침에 영양제 먹고, 왜 먹어요? 아유, 죽을 때 죽고 천국 갈 때까지라도 내가 건강하게 잘 있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정말 천국의 그런 내세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요, 이런 거랍니다. 정말 내가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운명에 대한 어떤 확실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현대인으로 하여금, 근데 이게 현대인만 그럴까요?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 동서고금의 어떤 누구든지 이거는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이 세 가지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알아요. 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누구보다도 더 아주 예리한 감각으로 알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죄의식에 시달리던 사람이죠. 예, 율법은 이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외웠어요. 이거 지켜야 돼요. 근데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 상처,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들,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거스르고 싶은 인간의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유혹들을 이거를 내가 다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였어요? 항상 갈등이었죠. 근데 사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수호자는 어땠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죄의식으로 이게 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어쩌면 죄의식에 시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자, 희생을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 짐승의 고통, 희생 다 보죠. 그러면서도 변할 수 없는 나, 해결할 수 없는 나. 나는 또다시 이 죄를 내가 극복하고 나가서 이 죄를 내가 이겨내고 나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수 없는 나 자신. 이것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사울에게 엄청난 목졸림과 같은 고통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는요, 뭐 죽음의 공포 왜 없겠습니까? 예, 사람인데 그랬겠죠. 그 다음에 그는 또 뭐 간질이라든가 이런 아주 천연적인 병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쵸? 이 일이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예전에 그 남영동 그 있었죠. 고문하는 대공 분실이라는 데서 거기서 고문 기술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저도 이름이 좀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근안이라고 그래요. 박종철이라는 서울대학교 3학년 학생, 그 순하게 생긴 학생을 물고문을 해서 죽였던 고문 기술자죠. 공산주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젊은이들을 그리 끌어들여서 정적들을 다 거기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어떤 그 국회의원 한 분이 그 이근한 씨한테 굉장히 고문을 당해서 평생 국회의원이 됐어도 그 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고 이분이 감옥을 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분이 결국 나오셔서 어떻게 하셨나,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때 이게 굉장히 좀 설왕설래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라는 한쪽의 이야기와 그런 사람조차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나중에 이분이 개척을 부처님과 하셔서 목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괴로웠다. 너무 죽을 만큼 괴로웠다. 무고한 자인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쓰도록 강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이 직업에서 살아남고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고, 때로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어떤 위장을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모든 여건들. 네, 왜 하필 내가 여기에 왔을까? 경찰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내가 여기 와서 이 일을 맡아야 되는가를 너무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밤이면 와서 정말 술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달래고 그렇게 사셨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울도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네,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보고 다 숨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독사처럼 피하고 한 마리의 정말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저주하고 돌아서서 숨어버리는 이런 것을 겪으면서 그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했고 사람이라는 건 이래요. 내가 언제 역습을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 내가 남을 죽이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나를 언제 해칠 줄 모르는 거죠. 얼마나 그의 삶의 반경들이 불안과 어둠과 공포로 덮쳐 있었을까요? 이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게 어떤 죄의식을 뛰어넘어 가야 돼.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율법을 내가 수호해야 돼. 뭐 등등. 이그난처럼 어쩌면요. 자기 일을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다니면서 그에게 평안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찾아왔죠. 근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자기 같은 자를 그 다음에는요.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고 손을 내밀고 안아주죠. 눈이 멀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울이 눈먼 거는 횡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수해줘서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고 눈을 떠서 다시 이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아나니아예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으로 봤을까요? 원수예요. 나 아나니아를 죽이러 왔을 수도 있어요. 네, 아나니아와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여기 다메섹까지 왔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대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의식과 이런 불안과 이런 두려움과 삶의 진정한 목적을 못 찾은 이런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정말 그야말로 평안한 아나니아를 만났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자기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너는 어째서 이렇게 평안하냐? 나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사울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나도 너와 같은 유대인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네.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목적을 해결해주는 기회였고 그 다음에 오직 그분뿐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너를 찾아왔다. 왜 찾아왔냐? 예수님이 가난해서 찾아왔다. 내가 너한테 안수를 해주고 비늘을 눈에서 떨어뜨려줬다.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네가 다메섹 동생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한 것을 내가 지금 그 명령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사울의 충격이 어땠을까요? 그가 눈을 뜨고 만나는 그 아나니아를 봤어요.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어땠을까요? 어떤 충격을 받게 됐을까요? 맞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하게 됐을까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니아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그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전하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메시아 그러면은요 3대 조건이 있어요. 기적을 베풀어야 돼요. 그의 출생을 몰라야 돼요. 그리고요 거룩한 왕이나 제사장의 계열로 오셔야 돼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 기름 부음 같은 자. 그 뜻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근데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울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왜? 메시아만이 우리를 다윗의 왕정을 회복을 시켜주고 이 로마의 악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가 다시 다윗의 영화를 누리고 살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그 선지자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자들이 말한 그 기대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였나?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이라는 거죠. 사람이었는데 신이다.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얘기 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돌로 칠라 했어요. 왜? 종교법에 위배가 되는 거야. 신을 모독한 죄예요. 그런 바로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 너희가 참남하다. 참남이라는 뜻은 신을 모독한 자라는 그러한 거죠. 그 죄에 대해서만 쓰는 용어예요. 네,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참남하다. 죽이려고 들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거를 죽이려고 했어요. 메시아의 꿈,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나사렛에서 사람이다 이거죠. 사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 아무도 몰라요.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그 사실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원래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줬었죠. 근데 그분 진정한 메시아였던 거예요. 이제 사울이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답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성경 해석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해석은 뭐냐? 내 삶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레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 방법, 뭐 기납자 해석, 연역법 해석법, 뭐 강해적 설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뭘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요. 내가 공부했어요. 학습으로요. 얼마든지 부모가 신학가라서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예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냥 학자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야. 네, 이거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왜? 내가 그 예수를 만났잖아. 얼마나 강력하게 만났어요? 얼마나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하게 만났어요. 내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받았던 그 충격, 그 다음에 그 들렸던 그 메시지들,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를 보니까, 자기가 만난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와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모든 제사함의 은혜를 그들은 누리고 있고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그들은 죄의식에서 이미 벗어나고 있어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자기들의 삶을 이끌어갈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그들은 그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자들이, 본 자들이 이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약 5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자 120명이었어요. 자, 380명 바빠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어떤 날이 내 기회가 될는지 모른다. 제3한강교 밑으로 강물은 흘러갑니다. 은혜는 흘러가고 기회는 흘러갑니다. 그 순간에 내가 묻자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500명이 예수의 부활을 받는데
모여 있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랬어요. 그러면 기다렸어야죠. 바빴어요? 뭐가 그렇게 바빴어요? 에? 뭐가 아직도 세상에 뭐가 바빠서 그날에 거기에 안 온 거예요. 근데 어쨌습니까? 오순절날 예,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열흘 만에 내렸어요. 불과 열흘.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셔서 40일, 그러면 죽으신 6월절, 그러니까 7일 만에 온 거야. 성령께서 날짜를 계산하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 거기서부터 3일 있다가 부활하셔서 40일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50일,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따지고는 보면요 7일. 근데 그 7일을 기다리려는데 못 기다렸어요. 7일을 여기 있으라는데 못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내리는 그 성령을 못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 500명에 대한 흔적 없어요. 그 380명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죠. 나중에 또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차별화가 되는 것은 120명하고는요 하늘과 땅의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요 얘기를 듣는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누가 얘기를 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그랬구나 하고 믿어지겠어요?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날 성령의 불이 자기 머리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근데 그 체험한 사람은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예, 놀랍게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전대주머니를 들고 있을 만큼 신뢰를 쌓으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 팔을 꼭 예수 죽이는데 쓰임받은 도구가 됐어요. 사도 바울 이제 예수님 만난 지 3일 됐어요. 근데 그 즉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도로 택정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감동 이거 바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차이였을까요?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과 동가숙 서가숙 했어요. 3년이나 시간 지냈어요.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 다 눈으로 봤어요. 들었어요. 거기에 같이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주저요. 못 변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인생의 목적이 달랐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아니었나? 비슷했어요. 다 똑같았어요. 에? 내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나한테 밭을 많이 주시고 돈을 많이 달라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다 똑같았어요. 뭐가 달랐어요? 이들이 변한 전환점은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마다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분명히 어떤 경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 맞습니다. 근데 만일 그랬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또 나눠야 됩니다. 또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지식으로 많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또 많은 시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진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재물도 영광도 명예도 부귀도 다 아니세요? 그거 다 버리고 너 예수 쫓아라 그러면 네 쫓겠습니다. 네가 쫓는 자가 아니라 이제 네가 쫓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겠나?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늘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세요? 여러분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자유로우세요? 여러분이 모든 이 땅에서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으세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셨고 하지 말라면 안 하실 수 있었어요. 이거 해달라. 내가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돌리면서 돌이켰던 적이 있으세요? 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한 간절함과 그 진실함으로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우리 너무 멀고 어려운 얘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오늘 내 삶에서 내가 한 가지라도 바꾸자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이 오고, 내가 예배에 실패를 하면요 내 인생 전반부가 다 후반부까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귀신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귀신이 도와요. 귀신한테 빌어보세요. 병 나요. 귀신한테서 무당 못하고 재수 못해보세요. 그 사람들 그래서 못했다 그래요. 무병장수 뭐 써놓은 거 보면 에? 복 달라고. 학교 기원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절에 가면요 더 잘해요. 어디서는 안 해요. 대한민국에 지금의 학교 기원 안 써놓고 기도 안 하는 데가 어딨어요. 나름대로 자기 종교대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뭘 놓고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데 나는 어떻게 믿는 사람인가? 오늘도 와서 기도했어요. 뭐 놓고 기도하셨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정말 가슴을 찢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과 내가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엎드려 봤어요. 오늘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식들을 놓고 정말 따끔하게 진정성 있게 강력하게 말 한마디나 해보셨어요? 걔네들 눈치 보셨죠? 건드리지 말아야지. 언젠가 철들면 오겠지. 귓가에 들리도록 얘기해줬어야죠. 나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요? 나를 보면서 예수 안 믿고 싶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데 자기의 손을 잡아주고 자기를 숨겨서 피시까지 시켜주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울은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만 노력해서 되는 거는 아니더라. 이 땅에는 우리에게도 그 분명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행동 못하고 우리는 함부로 결정 못하고 우리는 함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자존심으로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사울처럼. 여러분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나는 그거를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줄 알고 저주했고 조롱했고 비웃었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잘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박수치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알았어요? 그 죽음이 나를 향한 죽음이었다는 거야. 깨닫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요즘에 이 지금 상황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나도 이제 그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게 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대하십니다. 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회한 갖지 마십시오.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나는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면 됩니다. 오늘 되면 됩니다. 오늘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한번 사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가지씩이라도 바꾸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산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수 목사한테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안 오면 우리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 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구원은 각 개인에게 각자의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구원의 값어치를 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천국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압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화장장 갔다 왔습니다. 참 너무해요. 물론 제가 설교하면서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겉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옷을 입습니다. 라고 저도 설교해요. 그러면서도요. 고민해요. 그 앞에서. 나 태울까 묻을까? 태울까 묻을까? 이 나이쯤 되니까 부부가 앉아서 얘기해요. 태울까 묻을까? 그랬더니 같이 사는 사람은 태우지 말래. 무섭대.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죽으라 너 무섭게 하더니 약간 포실러버려라. 그럼 뭐 일어날 거니 그래요. 그런데 어머 우리 동생은 셋째 동생이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 화장을 하면 10몇만 원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무덤을 샀는데 1,700만 원이야. 근데 그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니 나는 아까워서 못 태워. 아니 걔도 권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언니 나는 너무 아까워서 나는 못 태워. 나는 묻을 거야. 나 산소 사줘. 그래갖고 불이 나게 가서들 사갖고 매장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뭐 고민 없으세요? 그쵸? 또 우리같이 이런 병을 알아본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얘기가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닌 얘기로 항상 어딘가 무의식 속에 기억돼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 아니에요? 어디 뜨끔뜨끔 아프고 소화하는데 뭐 혹시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지극한 평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됨을 믿습니다.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고통과 환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에게 예의를 갖춰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높은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갈 때도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내가 예배하러 가는 자입니다. 깨끗한 예의를 지키시고 마음가짐에 몸가짐에 행동가짐에 분명하게 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나는 오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택합니다. 내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나음을 더 귀한 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